어제 말씀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말씀의 취지였고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관계다. 지금부터 시작돼서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돼서 영원한 관계이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은 아는 것이다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세 번째 부분이면서 동시에 17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한 부분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본문의 뜻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혹 오늘 하루가 망가진 분들 있을 겁니다. 망한 것 같은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많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망한 이유가 너무 멍청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보람되고 실속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가운데 또 하루가 지나가는 이 모습이 이 망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속 없이 분주한 것도 역시 삶이 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움은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오늘 하루를 마감한다면 하루가 망한 것 같은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저녁에 한번 주 안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루 망한 삶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삶입니까?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망한 것 같아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는 이렇게 세상에서 잠시 실패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좀 깊게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았던 인생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는데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기억되어지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죄란 말이 무엇이죠? 정죄는 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세상 재판으로 말하면 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받게 될 수밖에 없는, 죄가 확정되는 순간을 정죄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긴 죄인인데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이 정죄를 받지 않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이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원래 심판대의 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 우리는 배울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심판대 앞에서 정말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의를 전가해 주실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 재판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주 계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만 두렵지 않고 심판 곧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은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의를 전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들은 이 점을 오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를 전가해 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도록 그냥 두시는가?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의 의를 제공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집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정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빛을 받아들이기를 계속 거부하고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본문은 분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삶을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망하지 아니하는 심판대 앞에 서되 정죄받지 아니하는, 정죄받을 죄인이지만 정죄받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인데 어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빛의 비춤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시간, 어떤 순간에 또 우리가 감추어진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위가 악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어떤 순간,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습관들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있었고 나를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지배하고 나를 그곳으로 몰아간 일이 없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울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악악, 좋은 재물들, 좋은 전리품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것을 지적했죠. 사울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죠. 이미 사무엘은 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날 일들을 하나같이 빛으로 다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덮고 거짓으로 감추려 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바로 묻습니다. 이게 웬 짐승 소리가 나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물로 남겨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사울을 지적하죠. 하나님이 제사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제물을 안 받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애써 자기를 회개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울은 빛으로 나오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에게 있었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 낯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행이 없어져야 됩니다. 악행이 있어서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부분을 좀 잘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위가 드러날까봐 참 두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절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오해를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성공한 것, 내가 멋진 것,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주연의 가족들, 이 시간 피난처로 나오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